오늘은 하늘나라 아이디 카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또한 아랍과의 전쟁, 또 보이지 않는 칼과 총탄은 없지만은 무역 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크고 작은 내란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시작된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곁에 있던 루시퍼라는 천사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게 되고 자기 수하에 있던 부하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밤길을 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루시퍼와 그의 수하들은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유혹을 해서 자기의 수하로 만들고 불순종하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마귀의 종이요 자녀로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앞잡이요 마귀의 자녀요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를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분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마귀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희생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머리를 상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의 머리를 상하게 만든 것입니다. 반면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몰고 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그는 완전히 패배하게 되고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잃게 된 이 악한 마귀는 이제 그의 종들,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재림돼 마지막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나니 그랬습니다. 또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졌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상하게 된 이 악한 마귀와 그리고 그를 추종하던 그의 자녀들과 그의 백성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마귀가 영원한 지옥에 가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들이 영원한 심판을 당하기 전에 마귀와 그의 자녀들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킬 자를 발견하면 유혹을 하고, 이제 유혹해도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자는 내 적으로 생각하고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핍박을 가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하늘나라 아이디 카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아이디 카드, 하늘의 아이디 카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주민등록 카드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이 하늘나라의 백성은 영적인 하늘나라 아이디 카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 아이디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하늘나라의 아이디 카드를 갖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조그만 고난 후에는 주님께서 하늘 위에서 강림하여 마귀는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악한 마귀는 그 자녀들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지만은 이제 하늘나라의 아이디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되 이전에 믿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따라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당시에 핍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나라의 아이디 카드를 갖고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에게 이제 곧 주님께서 재림하시니까 너희들 조금만 견디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조금만 견디면은 주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늘나라로 데려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 지금 권면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아이디 카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지금 이 땅에서 어느 상황에 있는가?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아이디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정착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거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걸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이 세상의 삶이 바로 잠깐 거하다가 떠나가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그들은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본향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살고 있던 하늘나라의 아이디 카드를 갖고 있는 백성들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시 근심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들이 하늘나라 아이들을 갖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온갖 핍박을 행하니 비방과 폭력과 살인과 해고와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그들을 고난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이들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고달픈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왜 나는 가난할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을까? 왜 이 세상에서 왜 나는 이렇게 처참한 인생을 살아갈까? 근심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민 후에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 결과는, 근심의 결과는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전 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고난과 시험을 당해도 이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는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시험을 당한다면 이것은 곧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난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곧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귀와 그의 수종달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며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늘나라의 아이디 카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기에 악한 마귀와 그 주종자들이 아주 집중하여 핍박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늘나라의 아이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함이라 그랬습니다. 찬송하게 하기 위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영광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게 하렵니다. 영어로 proclaim His praise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악한 마귀의 사탄에서 구원하심으로 그 은혜의 찬송을, 그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proclaim His praise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땅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져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게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는 찬양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늘나라의 아이디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은 왕의 종기를 제사장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종기를 제사장에게 받은 사람은 성경에 구약에 아브라함을 축복한 살레망이며 제사장이신 멜기세덱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왕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왕은 통치하는 자인 것입니다. 통치하는 자.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왕같은 권세를 갖고 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같은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통치합니까?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멸망시키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70일이 기뻐 돌아오며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권세를 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준 것입니다. 이 권세로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이 권세로서 우리는 이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이 왕같은 권세를 누가 주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 섬기는 종의 자세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제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화목하게 하는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의 삶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기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늘나라의 아이디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된 특별한 민족, 특별한 지파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의장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 다 제사장 나라인가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차 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나라의 아이디 카드를 갖고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이 거룩한 백성은요, 이 세상에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아이디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믿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백성들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조화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와 멍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들과 죄악 속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악 속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까지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죄악으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의 아이디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과 너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과 너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하나님 여호와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물과 불의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의 악한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핍박하고 시험하고 어려운 환난 속에 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나라 아이디 카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마귀가 최후의 심판을 받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하늘나라 아이디 카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아이디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십시다.